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옵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2장입니다.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새 더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 지혜를 얻으리. 내 주는 하신다. 영의 기쁜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영원케 하신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 이 깊은 고독소 내 생 끝나도 선한 하나님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9장 15절 읽겠습니다. (29장 15절) 30절까지 교독합니다. 15절에서 30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헬.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넣었으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외삼촌에게 7년을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7년 동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도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라반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딸이 둘이 있었다, 다른 아들이 있었는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마땅한 일꾼이 없다는 거죠. 남자가 있어서 남자가 할 일을 해야 될 텐데 아들이 없으니 이제 차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던 차에 야곱이라고 하는 또 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 사람이 옮길 돌을 혼자 옮길 정도로 아주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근데 실제로는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70세 정도 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젊다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130세, 180세 이렇게 사는 걸 보면 한참 때에 이제 에너지가 있는 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라는 이 인물은 아주 적절한 그런 일꾼이고 또 자기 핏줄이니까 여러 가지로 좋죠. 어떻게든 묶어놓고 싶었는데 딸들을 이제 좋아하는 눈치니까, 특별히 라헬을 좋아하는 눈치니까 그 딸을 이용해서 이제 이 야곱을 묶어놓으려는 그런 속셈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두 딸이 있는데 언니가 레아고 동생은 라헬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했습니다. 이게 시력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고 여러 가지 성경들을 찾아보면은 여러 또 다양하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보통 눈매가 부드럽다 뭐 이런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가장 문맥상 맞는 말은 레아보다 라헬이 용모가 뛰어났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제 말하자면은 수더분하고 라헬은 이제 예쁘고 그런 자매였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레아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라헬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제 라헬을 얻을 속셈으로 이제 내가 이제 일을 할 테니까 딸을 주십시오. 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은 야곱에게 7년간 일을 해라. 그러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임금, 이건 임금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임금이 1년치 임금이 보통 10세겔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임금이면 10세겔, 7년이면 70세겔을 돈을 받는 대신 이 딸을 얻기로 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면 신부를 데려올 때 이제 신부의 집에 주는 그 돈이 있거든요. 돈이 있는데 또 보통 얼마를 줬냐면 한 30세겔에서 많으면 40세겔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놓고 돈을 매기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적정한 금액이 얼마냐면 30세겔 내지 40세겔 가운데 뚝 잘라가지고 35세겔이라고 한다면, 35세겔이면 될 돈을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70세겔에 산 셈이니까 바가지 쓴 거죠. 2배로 주고 산 겁니다. 말하자면 야곱 입장에선. 그러나 어쨌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야곱은 7년 동안
이제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라반의 양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라반 외삼촌 라반의 잔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7년을 채우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초야를 치르고 다음 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이제 언니인 레아가 이제 신부로 자기한테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경악을 했겠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지는데 라반이 아주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죠.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은 없다. 그러니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되고 네가 동생을 원한다면 7년간 더 일을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얻기 원했던 아내를 얻기 위해서 100% 바가지를 쓴 셈인데 곱하기 2 해가지고 400%의 말하자면 노동을 지불하고 아내를 얻은 셈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뭐 본인이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형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겪게 된 이 일은 형을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외삼촌에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잔꾀에 상응하는 그런 아주 분통 터지는 그런 속임수에 당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성경은 아주 작은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합니다. 옳지 못한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것을 가로챘던 야곱이 똑같은 일로 인해서 외삼촌에게 형을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로 당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의롭지 못한 야곱이 의롭지 못한 외삼촌에 의해서 이런 사기를 당하게 되고 말하자면 그리고 14년이라는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써야 하는 그런 노동의 말하자면은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이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그런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그런 어떤 그 교정 바로잡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참 좋은 것이겠죠. 이와 같은 작은 심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심판들을 통해서 나중에 있게 될 큰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심판들이 하나님 위해서 주어졌을 때 고통스럽죠. 아픕니다. 아픈데 그 아픈 것이 화가 나고 그리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다 보면은 신앙의 틀에서 아예 튕겨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작은 심판들이 주어질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고 이것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나에게 이런 과오가 있었구나.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의 모습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것이 의합니까? 옳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간다면 나중에 있을 큰 심판은 이제 나에게 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 감당할 시험만 주어진다. 그리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들은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작은 심판을 가하십니다. 톡톡톡톡톡 쳐가지고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쁘다 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큰 손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나의 방향이 큰 틀에서 볼 때 결국 마땅히 가야 될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에게 유익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사실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복된 그런 믿음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야곱의 삶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이야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심판들이 끊임없이 작은 시련과 고난들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믿음의 길을 바르게 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희들은 마음의 소원과 함께 기도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소원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 지구촌의 평화, 우리 교회 회복, 그리고 부흥 발전, 교회 학교, 연세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암투병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인데 잘 우리가 매듭을 짓는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